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간적 배경이 같다고 여겨지는 느헤미야의 13장 그리고 5장을 함께 엮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성벽도 재건하고 새로운 지도자들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영적인 각성 운동도 하였죠. 그리고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활발하게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했던 기간이 되어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는 몇 년 사이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또다시 심각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다시 말미를 청하여 예루살렘을 시찰하고 돌아오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느헤미야 13장 그리고 5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생긴 문제들은 무엇이었냐?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위한 몫이 제대로 내어지지 않았다. 내어지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분배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겼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을 버리고 생업의 현장으로 떠나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주의 종들 중에는 대적들에게 뇌물을 받아가면서 거짓된 예언을 하거나 심지어 성전 안에 있는 방을 임의로 개조하여서 대적을 위한 방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나누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안식일 같은 개념도 오래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이방인들과 혼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스돗 방언은 말할 줄 아는데 이 유다 사람들의 말, 히브리어는 할 줄 모르는 이 상황 광경이 예루살렘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유다 사람들이 전혀 자녀들에게 토라 교육, 신앙의 전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앙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바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흉년이 찾아왔는데 백성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높은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높은 이자를 적용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밭이나 포도원이나 작은 소유물들도 전부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고리대금으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 유다의 리더들이 평민의 재산들을 갈취한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법은 비슷합니다. 이러한 대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유다의 평민들은 자기의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아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느헤미야가 본 상황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얼마 전에 갔을 때만 해도 완전히 회복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돌아온 느헤미야가 하나하나씩 해결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나누면서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있어야지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는 느헤미야가 없으면 무너지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비록 뛰어난 영적인 거장이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북교회는 특정한 사람들의 기도로, 특정한 사람들의 헌신으로, 특정한 사람들의 헌금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로, 우리 모두의 섬김으로, 우리 모두의 작은 헌금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성북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이 시간 편지할 때 바울의 공동체가 아니라, 바울이 없으면 무너지고 마는 바울의 공동체가 아니라 여전히 바울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상당히 이성적이면서도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마어마했죠. 게다가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기의 삶에서 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죠. 구약을 해석하고 이해했던 기존의 관점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열정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울이 그렇게 회심한 이후에 1차, 2차, 3차에 전도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원래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정해가지고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이제 복음화시키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보내주신 곳이 바로 마게도냐였죠.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만난 전도지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언제든지 전도하러 들어가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빌립보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강가로 갔다가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소중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자기의 계획이 좌절되었다가 성령의 음성을 통해 갔던 그 빌립보 교회, 그래서 개척한 빌립보 교회가 아마 마음에 많이 애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그 뒤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개척이 되거든요. 그때마다 바울을 계속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한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기가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보다 빌립보 교회를 더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장 25절에 보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까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아마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로 향하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로마에 와서 바울을 돌보다가 그만 자신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도 걱정이 되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던 빌립보 교회도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치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라고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 1장부터 좀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부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시점까지도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 언제나 적극적으로 바울을 섬기고 동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6절, 이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통해 하시는 일인데 마지막 날까지 그 일을 하는데 너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날마다 내가 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나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일을 보고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바울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교회 내에서 바울보다 더 많은 명성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갇혀있는 바울이 더 많이 괴로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나는 하나도 괴롭지 않고 오히려 기쁘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괴롭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가 부와 인기를 얻고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부끄럼 없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감옥에서 죽게 되더라도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게 기도해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 내게 오히려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목적으로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기쁩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동기야 어찌됐건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묵상을 하게 된다면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바울의 괴로움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약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잘못된 동기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마법사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성경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와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 개인적으로는 지금 죽어도 좋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나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나의 부르심의 때는 아직 되지 않았다. 언젠가 이 로마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 남아있길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25절 말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내가 로마 감옥에서 나오게 될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건데 분명히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나를 나오게 하실 거야 라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지금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를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시고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서 신앙적인 조언을 써 내려갑니다. 아직 내 몸이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 일을 위하여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 우리가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게 되는 때가 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보다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끊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나 가정만의 그런 행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나의 안녕과 내 가정의 안정감을 위해서만, 넉넉함을 위해서만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은혜를 줄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의 말씀을 써내려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으로 해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 말씀들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사람들, 바울이 갇힌 틈을 타서 다툼과 시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면서 동시에 빌립보 교회는 그런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하지 말고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전한 동기를 계속 바울이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함께 써내려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상황, 감옥 밖에서는 바울을 괴롭히고자 다툼과 시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은 분명히 실패자이자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신념을 다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좋은 성공의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은 분명히 실패자요,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더 자유한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며 바울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닮아가고자 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은혜로 이미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삶 가운데 이 찾아온 고난들을 기쁨으로 이기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이겼다라는 것은요, 차가운 감옥이 갑자기 보일러가 들어오고 따뜻해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배고픈 것이 갑자기 배불러졌다, 포만감이 느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를 맞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춥습니다. 아픕니다. 배고픕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이길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감정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우리의 속 사람으로부터 넘쳐나게 된다. 바울은 그 비밀을 빌립보 교회와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너희도 나와 같이 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장 1절부터 다시 써내려갑니다.
2장 1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왔습니다.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에 언제나 즐겁고 기쁨으로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했던 교회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내가 함께 너희와 신앙생활을 했을 때처럼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너희와 떨어져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그때처럼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고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1장에서 살펴보았던 다툼과 시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3장을 넘어가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우상숭배자들도 잠깐 등장합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나 대신에 디모데를 보낸다. 이 디모데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한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떠느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신앙의 문제를 올바르게 지도해 줄 목회적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직 커다란 문제로 확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다는 의미이겠죠. 그렇지만 작은 문제라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를 감옥에서 디모데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디모데를 지금 먼 빌립보까지 파송하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돌봐주는 것보다 빌립보 교회를 돌보는 것이 지금 더 급선무이다. 바울이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 말 속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5장과 15장의 말씀, 이 마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역을 다시 마무리하고 또다시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망갈 때 다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아야 될 텐데 걱정하면서 돌아갔던 느헤미야의 마음 말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없더라도 나 없을 때라도 너희끼리라도 하나님을 주인 삼는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 내가 다시 이런 일 때문에 돌아오지 않도록 너희가 신앙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없다고 무너지는 공동체 말고 바울이 갇혔다고 무너지는 교회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사람 속이는 것 참으로 쉽습니다. 마음은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우리는요, 믿음이 있는 척 말하거나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섭게도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 속이는 건 쉽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 본질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늘 과정 하나하나를 속속들이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숨은 동기와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가 똑같아야 됩니다. 달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데 사장님이 없으면 시간을 때우는 사원이나 종업원,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예배 참석하고 기도 모임 빠지지 않는데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시면 별다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빠지고 모임에 빠지는 분,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는 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바울이 없어도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내가 없다고 무너지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없다고 무너지는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 너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희의 믿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인지 구원받지 못할 거짓 믿음인지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순간, 이 시간을 통하여 너희 스스로 증명하여라. 바울이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로 설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불 위에 있는 제물이나 제단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 의식입니다. 전제를 드리는 것은 제물을 더욱 향기롭게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행해지기 때문에 제사의 완성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꺼이 순교하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순교하여도 좋다.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빌립보 교회는 흠없는 믿음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내가 없는 상황에서도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면서 빌립보서가 써져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들이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없을 때 어려움을,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 자체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순교할 만큼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가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들처럼 똑같은 전철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없더라도 모든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뢰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편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강구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강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상황과 형편과 감정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고난을 이길 줄 아는, 고난을 감당해낼 줄 아는 은혜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믿음과 은혜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